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 굉장히 민감할 때는 더 곤란해집니다.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짜장을 먹자니 얼큰한 짬뽕이 실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얼큰한 짬뽕을 먹자니 단짠단짠한 이 짜장이 실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집에 가면 짬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모든 결정이 적당하게 한 그릇에 예쁘게 담겨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민감한 결정이 그냥 한 그릇에 다 담겨져 나오면 무척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에 하나도 나올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첨예한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어떠한 개별적인 이슈보다 우리가 돌아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자니 아쉽고 또 이것을 선택하자니 아쉬울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지대가 아닙니다. 어느 지점일까요? 바로 기본입니다. 그리고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 그것은 기본이라는 지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쉐마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늘 6장 4절은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두 음절, 쉐마 이스라엘, 이것을 따서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루에 2번씩 이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합니다. 원래는 6장 4절, 조금 확장돼서 6장 5절, 조금 더 가서 6장 9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또 첨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쉐마, 이 이스라엘의 의식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결국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이것보다 우선될 순 없습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에 언급됐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침과 저녁에 한 차례씩 쉐마를 암송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가 어디죠? 요단강 동편입니다. 예. 그리고 서편을 향해 가야 됩니다. 자, 가나안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땅이다? 아니면 무엇이 있는 땅이다? 예, 무엇이 있는 땅입니다. 그것도 7 족속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7 족속만 있느냐? 아닙니다. 7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일 뿐이요, 7 족속 외에 더 많은 족속이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족속뿐만 아니라 이방신이 있고요, 이방 문화가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전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유롭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즐기며 베케이션을 즐길 만한 땅도 아니에요. 다양한 상황을 직면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텅 비지 않은 땅, 이방 족속이 있고 이방 문화가 있고 이방 신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을 향해 가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요약이요 으뜸이 되는 계명 하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본이자 원리를 주신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만약에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첨예한 선택의 갈등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이 기본이자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지 오늘 2가지로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인간의 이분법을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으로 회복하라. 인간의 이분법을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으로 회복하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그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7족으로 대표되는 이방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더 많은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이방신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의 실체입니다. 이런 구도는 실제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두 갈래 길로 갑니다.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사회 바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대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공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세속적인 문화가 있고요, 세상의 논리로 충만합니다. 힘센 자, 더 가진 자가 대우를 받는 곳이에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도요, 그곳은 세상의 논리가 충만한 곳이라고요. 또다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이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해야 할 가나안과 같은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푸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푸념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왜 이리 살기 힘드냐, 이런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죠. 이게 약속의 땅이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속의 땅은요, 살기 좋은 땅, 살기 쉬운 땅, 굉장히 용이한 땅,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그러나 만만치 않은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에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절과 3절이에요. 오늘 읽질 않았지만 오늘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1절과 3절을 좀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단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번성하리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번성이 있거든요. 그 번영이 있다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사업도 막 번창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학위나 이런 것들도 막 손쉽게요, 우리 가운데 얻어지고. 실은 그것들을 상상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실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번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1절과 3절 있는 것 결국 뭐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뭡니까?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된대요.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 땅은 실은 만만치가 않아. 가자마자 전쟁을 벌여야 돼. 정신없을 거야. 그런데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너 대학 가면 정신없을 거야. 귀걸이 코걸이는 기본이요, 약하는 아이들은 기본이요, 여러 가지로 이상한 문화에 찌든 애들은 기본이요, 정신없을 거야. 근데 방법이 있다. 알려주시는 거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래요. 그것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가치들은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뭘까요? 예, 돈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 돈이면 다 돼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단계이죠. 돈 준다 그러면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요 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한국에서는 학교가 최고입니다. 스카이캐슬. 학교가 최고지.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만 오늘 1절에서 3절처럼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약속의 땅, 그러나 만만치 않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지금 이런 마음이 아마 떠오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죄성이 이런 질문을 딱 떠오르게 해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회생활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라고 반문을 할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뭐 세상에서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실은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사회생활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말씀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교육하려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언제 사회생활 해보셨습니까? 그 마음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 가나안의 특성은요, 세상의 특성은요, 이 사회 돌아가는 직장의 특성은요, 이 비즈니스 환경의 특성은요, 지금 21세기 현대의 특성은요, 실은 제가 더 잘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자생존, 무한경쟁 사회의 특성은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비웃음과 버릇없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마음이 인간들 안에 들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실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신없습니다. 실제로요. 다양한 장소에서 전쟁 벌여야 되죠. 한 번은 성을 돌라고 그랬다가 한 번은 또 군비를 갖춰서 전쟁하라고 그랬다가 뭐 정신없습니다.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때는 이거고 저 때는 저거고 막 정신없어요. 실제로 전쟁에서 어렵게 승리를 했다 한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농사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들어간 이 촌사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는 또 이 가나안이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예, 가나안의 문명이 선진 문명이에요. 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걸요 아마. 아, 세상 만만치 않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농사 짓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 7 족속이 이방신에게 절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도 한번 기웃기웃 거부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해야 농사 제대로 짓는구나. 계속 기웃기웃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런데 따라 했는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따라 했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비가 마침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의 신들의 이 제사 방법이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요, 제사 드릴 때 이 성적인 쾌락을 느낄 만한 어떠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나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성적으로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합법적인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요, 적당한 풍요도 있지요, 적당히 비도 내리지요, 즐거움도 있죠, 만족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야, 가나안에 적응 잘하네, 세상에 적응 잘하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야, 신앙생활 별거냐? 인생 별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나는 놓치진 않아. 누구는? 하나님은 놓치지 않을 거야.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접근할까요? 예,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딱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덤벼드는 거예요.
딱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덤벼드는 겁니다. 기도, 말씀, 예배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회생활 다릅니다. 가나안 다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아가던 습성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비가 안 옵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었는데 가나안에서는 강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들이 들이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회생활을 잘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느낄 만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굉장히 세련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세련됨조차도 모르고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무식하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옛날 고대 방법에서 쓰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런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것, 이런 걸까요? 고대에서는 최강이었던 하나님이 현대사회에서는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것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지금 21세기 현대사회를, 내 직장을, 내 사업을, 내 비즈니스를, 또 내 자녀를, 지금 복잡한 이 현대사회를 다 커버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지금 좀 솔직해져야 돼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예배를 딱 중단하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예배 중단하고 나가야죠. 다 같이 나가서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주장하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으로 가나안을 살아가면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비 내리는 대로, 가나안 사람이 하던 제사 방법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또 나가실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지 지금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슨 21세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오늘 쉐마 이스라엘 하고 바로 붙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함께 성경책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예,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신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에 딱 신이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2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3개 정도도 아닙니다. 다양한 신들이 아주 다양한 지역에 포진해 있습니다. 다 신교 배경이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또 필요한 신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또 요 신이고요. 또 다른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이러한 신입니다. 한 개의 신에게 실망하면 다른 신에게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요. 하나의 신에게 심판받는 느낌이 딱 들면 그 심판을 도와줄 다른 신에게 가서 또 제사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인간의 그런 이분법적인 다분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정리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으로 싹 정리해버리십니다. 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신에게 실망하면 저 신에게 가고 가기 가난 스타일? 아니다.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선언으로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애매한 것도 없고 모순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안엔 죄성이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던데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완벽하시다며 부족함이 없으시다며 하나님 믿어도 신앙이 밥 먹여주지 않던데요? 가난하고 하나님 믿어도 세상적인 성공을 쉽게 얻지 못하던데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던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너에게 만족이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목적이었다면 여전히 그것은 애굽 방식이요 가나안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던데요? 인정받지 못하던데요? 성공하지 못하던데요? 이것이 여전히 애굽 방식과 가나안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목적과 가치부터 총체적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매력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뭐 기복신앙으로 가면 매력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사업 무조건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긴 죽어도 병 다 납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들 목적 바꾸지 않고서도요, 기복신앙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기독교는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십자가 신학으로 걸어가라고 그러지. 십자가 길로 걸어가라고 그러지. 결국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망보다 산 소망, 영원한 소망 바라보라고 그러지. 이 땅에서의 보상이 다가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매력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과 가치부터 총체적으로 하나로 온전하게 바꿔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결론이 항상 잘 되는 나, 간증의 결론이 그렇죠? 잘 됐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더 부자 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어버리면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복음은, 진짜 복음은 실패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빠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 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개봉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주 개봉이 된 다음에 LA에 있는 얼바인 교회에서는 시범 상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특별한 상황이고 개별 교회 상영도 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미주 개봉된 다음에 그 IPTV로 풀린다고 그래요. 그때 가야 여러분들 다운로드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거고 아마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빠 주인공인 고 이관희 집사님, 암 사기를 진단받게 됐죠. 갑자기. 근데 예수 믿으니 어떻게 됐나요? 기적적으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이후에 만든 영화가 교회 오빠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복음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죽음을 좋아합니까?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성취된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의 돈으로요? 세상의 권력으로요? 세상의 힘으로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생각하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날마다 살아야 하는, 그리고 만만치 않은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만만치 않은 직장에 첫걸음을 디뎌야 하는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상황들 속에 살아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쪼개어진 너의 마음을, 이분법으로 갈라진 너의 마음을, 가나안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너의 마음을, 그것까지도 나는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이 믿음의, 이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선포함으로 약속의 땅,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지나친 사랑으로 나아가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첫 번째 내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두 번째 내지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지나친 사랑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꼭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은 민족적인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사실 7절부터 9절까지 표현된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주의 만찬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좀 중요시 여기고 왜 기독교 가정 교육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여러분들에게 하반기 때 촉구하는 어떤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냥 교회 교육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원래 교회학교라는 개념이요, 교회학교, 썬데이 스쿨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교회 학교라는 게 없어요. 썬데이 스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부서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송태근 목사님 제가 설교 듣다가 그것을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없어요. 없는데 어떤 식으로 시작됐냐면 산업혁명 때에 부모님들이 이제 직장에 다 가게 됩니다. 일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케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모아서. 왜냐하면 방치되니까 이상한 자꾸 이렇게 습관이 들고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모아서 가정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방과후 학교처럼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신앙교육도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 학교라는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교육의 근본은 성경에서 보면 많은 기독교 학자들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든 기독교 신앙교육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냐면 가정이래요. 가정.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교회 제도권에서의 교육이 실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삶 자체가 하나님이 늘 인식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 대화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 어떤 그 휴가 계획을 세울 때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식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이 자녀 가운데 그것이 인지되도록 그 대화를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우리의 모습,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셀폰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해요. 애들이요 집에 와서 앉자마자 셀폰 봅니다. 저희 원투 뚜리 다 그렇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집에 가서 누워만 있으면 셀폰 보고 있습니다. 팔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뭐 팔죠? 예, 침대에서 걸어놓고 팔 들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팝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도 일어나자마자 날씨 확인해 봅니다. 아이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뭐부터 잡고 있어요? 이거 붙잡고 자는 거예요. 셀폰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서 교회 학교 와가지고 교회 학교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회복된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이들 영적 상태와 큐티, 결국 가정의 영적 메커니즘이 회복되지 않으면, 특별히 아빠의 영적인 메커니즘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번 회의 때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것이 받아들여졌는데 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학교 프로그램 열심히 돌려도 집에 가면 또 앉든지 눕든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자, 아무튼 결국 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이제 이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의 밑거름이 있대요. 그것이 5절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그냥 이렇게 앉든지 뭐 하든지 막 표에 막 붙이고 뭐 손에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이 형식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변할까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잡고 있는 본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마음, 뜻, 힘, 막 이거를 막 의미를 붙여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 실은 간단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레바브라는 히브리 언어인데요, 어떤 감정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어떤 감정일 것 같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지성과 의지와 의도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과 의지와 의도의 자리. 그 다음에 뜻은요, 뜻은 네페시라는 건데, 네페시는 내적 자아 전체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내 영혼아 할 때, 영혼아가 뭐예요? 그게 네페시예요. 내 네페시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확인 사살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예, 네페시, 내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총체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합리성, 지식, 지능, 의지, 내적 감정, 욕구, 자신의 삶의 가장 깊은 뿌리를 통해서 자아 전체, 전인격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 힘을 다해. 힘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합니다. 메오드. 근데 이 메오드의 뜻이요, 힘도 있지만 이 메오드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넘치게, 크게, 엄청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사로 쓰일 때는 힘이라고 쓰이고요, 이게 부사로 쓰일 때는 크게, 엄청나게, 뭐 넘치게 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랄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것은 너의 모든 전인격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도록, 지나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자, 그러고 보니까 사랑하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생각이 났는데,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나안 땅은 세상이에요. 가나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체력을 물어보신 것도 아니에요. 그의 인맥을 물어보신 것도 아니에요. 그의 재정 상태를 물어보신 것도 아니에요. 그의 어떠한 실력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많은 것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 쿡 찔러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그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야,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될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결국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고 거기다 띠를 띄우는데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이것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뭐가 기본일까요? 사랑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래요. 여러분들의 결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정을 내리셨다면 아마 확실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배제되고 가나안을 의식하고 가나안의 문명을 의식하고 가나안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것들을 동경하는 마음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근데 요시야 기억나시죠? 요시야 전의 왕이 누굽니까? 아몬이에요. 아몬 전의 왕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히므야였잖아요. 히므아. 우리가 순서 외울 때 히스기야가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의 왕 그러면 두 명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 때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개혁 시대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개혁 시대 끝나자마자 므낫세가 완전 말아먹죠. 55년 동안. 그 다음에 아들 아몬도 말아먹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은 이 상황에 자신의 개혁을 받아주지도 않는 이 상황에 이 개혁을 감당해냅니다. 국가가 영적으로 완전 취약을 경험하고 있을 때 개혁이 쉽지 않을 때 진정한 개혁을 감당해낸다고요. 무엇으로 감당해냈을까요? 뭐 인맥으로요?
요시야 왕이 있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모든 악조건에서도 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보다 돈을 더 가져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경에서 지나치게 사랑을 표현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썬데이의 그 주일에 말씀을 한번 나눴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지나치다라는 핀잔을 듣습니다. 왜 지나치게 쓸데없이 아깝게 시리, 왜 그것들을 깨뜨리냐? 그렇게 많이 핀잔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 지나침 때문에, 그 옥합을 깨뜨린 것 때문에 사람들의 핀잔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그 핀잔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핀잔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명 다해 이제 임종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돈 많이 줬어.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어왔어.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정말 하나님 사랑한 것 같아. 나도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기로 하네. 여러분들 재산 물려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려줄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 너무나 힘드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실은 우리의 지나친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쉽지 않대요, 그것도. 그런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도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그 몇 명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친 사랑하신 겁니다. 왜? 죄인입니다. 스스로 돌이킬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너무 지나치십니다. 독생자를 깨뜨리십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아들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김동호 목사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인가요? 정확하지 않은데 그 암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수술 받으신 다음에 항암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토리를 얘기하시는데, 자신 아버지의 죄송합니다, 있는 표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가오, 가오 아시죠? 일본 말로. 그 가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는 외정시대 때 일본 그 교사들 막 팰 정도였대요. 마음에 안 든다고. 대단했죠. 그리고 일본 경찰도 막 패고 다니고, 유도 몇 단, 합기도 몇 단 해가지고 등치도 있으시고요. 이 한마디로 가오가 있으셨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 모든 것들을 굴하지 아니하시고 일본 경찰을 어떻게 때립니까? 그러셨던 분이래요. 자, 그런데 이 분이 결국 어떤 직업을 갖게 됐냐면, 갔던 직업이 영상에서 보면 연탄 공장 노동자, 부두 노동자, 그리고 마지막 직업이 학교 소사였대요.
아마 표현이 이럽니다. 뭐 작은 일을 해서 소사했는지 학교 수위 아마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학교 수위를 하던 그 아버지를 친구분들이 찾아오셨대요. 친구분들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답니다. 야, 천하의 김동 목사님 아버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의 김아무개가 학교에서 소사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남의 밑에서 일을 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천하의 김아무개가 학교 소설을 하는. 근데 그게 5살인가 6살 때 그 자기에게 크게 기억에 남았대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여쭤봤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친구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들인 김동호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야, 50에 늦게 나셨나 봐요. 야, 50에 너 낳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 그래서 그 표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똥구르마도 끌겠더라. 50에 너 낳고 정신 나고 너 사랑하다 보니 똥구르마도 끌겠더라. 결국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거 기분 나빠서 이 가오 때문에 하시지 못하는 양반이 자기 50에 난 이 아들 때문에 똥구르마도 꿀겠다는 거예요. 지나침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취급도 하나 하지 않아도 될 우리에게 50만 원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지나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지나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친 사랑을 받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그 땅 만만치 않아. 약속의 땅으로 내가 주지만 그 땅 가서 전쟁도 벌여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정신 없을 거야. 그런데 기본 하나만 기억해.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가나안의 방식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장구할 거야.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사랑하는 걸 잊지 마라. 으뜸이 되는 계명,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나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지나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쏟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21세기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뒤쫓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